네, 그러면 오늘은 신약개론 14번째 이제 시간으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의 서신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합니까?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임을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 먼저 한번 읽고 우리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가 어디에 감독이었다고요? 에베소 교회 감독인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젊은 사역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제 이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임을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는 교회의 치리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회 서신은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개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디모데는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그가 로마 감옥에서 처음 석방된 후에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역시 쓰여졌는데 모두 기록 시기는 주 65년경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로 쓰신 자는 1차적으로는 이제 디모데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역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서신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서 유래하였는데 그는 신약에서 나오는 가장 잘 헌신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끝까지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이기도 했으며 그래서 바울은 그를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어떻게 이제 디모데를 부르고 있냐면 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더베와 누스더로 갔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의 이제 성장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인으로서 이방인이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아마도 디모데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주석가도 있지만 성경에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를 사랑했고 이 두 여인 덕택에 모두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런 할머니와 어머님 덕택에 이 디모데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우고 알았던 자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일학교라든가 이런 시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던 이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또 이어서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서 어떤 점을 회상했습니까? 꾸밈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 여러분 꾸밈 없는 믿음 이런 거 여러분도 한번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누구에게서 배운 겁니까? 네, 정말 믿음이 훌륭해 있던 그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정말 꾸밈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참 우리가 한번 좀 상기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많은 설교가들이 또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디모데의 가족과 성장 배경의 유년 시절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알았을 정도로 영적인 성장 면에서 조기 교육을 받은 배경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고 또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무엇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함께 동행을 했다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고 있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역자요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아비와 아들의 이제 관계였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바울 자신을 대신해서 사도행전 19장 22절에 가보게 되면 마케도니아로 파송을 하게 되고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는 고린도로 보내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이제 파송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또 전우였음을 이제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서 거기 머물며 교회를 감독하게 했는데 디모데에게는 한 가지 이제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의 나이가 매우 어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목회 서신을 썼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런 상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무엇을 업신여기지 말라고요? 연수함.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나이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네가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이 이제 노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쓰고 있는 첫 번째 편지가 이제 디모데 전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심 메시지는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 이 신약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됩니까? 진리, 바른 진리 위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가 또한 중심적으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다른 성경과 구분되는 또한 아주 간단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명하노니라는 말이 다른 서신에 비해서 조금 자주 나오는 편에 있습니다. 이 명하노니라는 것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한 5군데 정도인가 4군데 정도 나오는데 디모데전서에 2번, 디모데후서에 1번에서 디모데 전후서에만 명하노니란 말이 무려 3번이라고 해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한 장 넘기셔서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라고 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charge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디모데 전서에는 네 가지 종류의 기도가 언급된 이런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기도의 네 가지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자, 기도의 네 가지 종류,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간구, 기도, 중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구체적으로 나의 필요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호흡하는 것,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이것도 기도의 한 종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희생물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는 감사와 더불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 설교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영이 없는 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도의 네 가지 종류가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주 잘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아시겠죠? 기도 그러면은 네 가지입니다. 간구, 기도, 중보, 감사. 이게 한 몸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네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간구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족할 때가 많은데, 네 가지가 항상 있을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무엇이 등장합니까? 감사하는 것이 항상 빠지지 않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베풀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먼저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에 관한 이런 네 가지 종류의 기도가 나오는 게 디모데전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고, 세 번째로 이 디모데 전서는 교회의 감독, 즉 목사와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는 교회의 감독이 목사의 자격 요건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처럼 독신자 또는 이혼한 사람 또는 여성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시죠.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며 이라고 말한 다음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가보게 되면
A bishop then must be the husband of one w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two wife, three wife 이런 거 안 됩니다. 한 명의 아내만을 둔 이런 남편만이 must 어떤 뜻입니까? 반드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로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 가장 의역이 심한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메시지라는 성경 들어보셨습니까? 예,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죠.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영어 발음 잠깐 쓰겠습니다. reader, 그러니까 비숍을 리더라고 썼습니다. Reader must be well sort of committed to his w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도자는 생각이 깊고 아내에게 헌신적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왜곡을 해도 이렇게 완전히 왜곡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독신자, 이혼자, 여성은 이제 이 교회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자격 요건을 다루고 있는데 자기 아내에게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역을 하면서 성경을 변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교회 집사의 자격 요건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집사 역시도 누구는 안 됩니까? 여자 집사는 성경적이지 않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다스릴지니.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가보게 되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자 집사보다 여자 집사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 한 뭐 1년, 좀 2년쯤은 언제부터 제가 집사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3장 12절부터 밑에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 조건 역시도 목사에 준하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한 남편의 부인이 이제 집사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성경의 이런 말씀과 기준에 따라 참 남들이 봤을 때 참 어렵지만 우리 이제 결혼한 남자 형제, 그다음에 결혼한 우리 형제를 이렇게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남자와 집사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세부적으로 기록된 것이 이제 디모데전서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이제 경건의 신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누가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기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군데 딱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날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영어 성경 중에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가시라고 하는 이런 아주 분명한 용어를 쓰지 않고 He appeared in a body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이제 격화시켜 놨습니까? 그는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변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제 약화시켜 놓은 말씀들이 이제 이 NIV에 가보게 되면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과 차이점에 제가 한 군데만 이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정체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바로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께서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터인데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어떤 말이냐면 권능자라는 뜻입니다. 권능자. 영어로는 potentat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 딱 나오는 바로 예수님을 권능자라고 부른 말씀이 디모데전서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은 이 디모데전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임을 가르침으로써 오늘날 돈과 물질에 만연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경계하는지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변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기 돈을 사랑함이 The love of mone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돈은 누구나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근데 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딱 한 군데 이제 언급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디모데전서는 신구약 전체를 볼 때 딱 두 번, 그러니까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 과학이라고 하는, 영어는 사이언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유일하게 신약에만 언급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디모데는 과학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대한 경고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나가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가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 창조과학자라고 이렇게 불리신 분들이 아주 신실한, 아주 믿음이 좋은 이런 우리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아주 훌륭한 이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과학이라는 거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의 통계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과학적인 어떤 법칙을 만들 때 그것이 100%의 진리가 아니라 100에서 한 70 아니면 뭐 80, 60%의 어떤 통계치의 결과를 가지고 증명해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100% 진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과학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데서 좋은 것도 많지만 잘못 전달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창세기 1장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 창조과학자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증기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증기층이 있어서 노아의 방수 때 이 수증기층에 있는 물이 쏟아져서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수증기층이 비면서 이제 이렇게 외계에서 들어오는 이런 못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이제 아주 그럴듯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에 있는 물은 그 우리 대기권 위에 있는 그 수증기층에서 나온 그런 물이 쏟아진 물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분별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가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총 6장까지인데 1장에서는 율법주의와 이단을 이제 비판하고 경계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은 교회와 교회의 덕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은 목회자와 그가 가져야 될 덕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디모데전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좀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역시도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두 번째 이제 편지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어 65년경이며 글의 성격상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수신자는 자신의 제자이자 동료 군사이며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리는 디모데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 역시도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는데 이 서신은 매우 아주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과 감정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이 편지에서 믿음을 거의 말살은 대배교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어떤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험한 때가 오리라 라고 하면서 3장 2절에서 이제 9절 말씀까지 바로 그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어떤 일이 오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제 전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아주 완전한 조화로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닌 공언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되어진 일일 것입니다. 더 좋은 계획과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거의 외면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그만두고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네, 여기는 어떤 말씀이 어떤 중요한 점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은 노사도인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림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는 죽음, 순교를 직면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과 가르침으로 두기고를 통해서 배달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에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감독은 누구죠? 디모데였는데 디모데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시 오도록 이렇게 부르고 그곳에 누구를 보낸 겁니까? 두기고를 이제 다시 임명한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현재 있는 로마로 속히 오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4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두 가지. 겉옷.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특별히 양피지. 양피지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볼 때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죽음을 앞둔 이 노사도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목전을 두고 무엇을 가까이 했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성경을 매우 가까이 했음을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이 있다면 내가 이제 죽음을 이제 만약에 앞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손에 쥐고 이렇게 좀 생을 마감하면 이런 걸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상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의 중심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가보십시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또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독립침례교회 우리 성경 신자들이면 항상 암기하고 있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서 비슷하게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22명이나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보게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연구하라 라고 말씀해서 특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공부하는 것이나 올바르게 공부해야 되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총 66권에 모여 한 권의 책이 되는데 우리는 그 대상, 그 세대, 성격 등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가 이제 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9가지는 우리 신약교 신학의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지만 한 가지 무엇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런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세대와 그 말씀이 어떻게 올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잘해야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연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스타디, 이제 개역 성경에는 비라고 해서 힘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라라고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특징은 디모데후서는 핵심 어휘 중 하나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가 3번이나 이제 강조되고 있는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연구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흠정의 성경에는 연구하라, 스타디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개역 성경에는 힘쓰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동사 하나가 바뀐 것뿐인데도 이 단어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은 그렇게 교회 섬김과 봉사에 열심히 다해 힘쓰는 성도들이 많고 그와 같이 행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말씀의 기초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한 기도와 말씀에 균형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되지 않은 가운데 무조건적인 봉사와 열심은 어쩌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구만 하라고 해서 연구만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연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천하고 적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곤 그런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끝마치고 떠날 때가 왔음을 직감하면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고뇌와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귀전을 통해 마음속에 깊이 전달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특징은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날들의 특징과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화하고 있으며 믿음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23가지 특징과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말세의 현상과 특징을 알고 싶으면 이 부분을 펴서 읽어보면 됩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23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총 8가지가 8가지가 먼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탐욕을 부리며, 세 번째 자랑하며, 네 번째 교만하며, 다섯 번째 신성모독하며, 여섯 번째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3절부터 아홉 번째 분성의 애정이 없으며, 열 번째 협정을 어기며, 열한 번째 거짓 고소하며, 열두 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열세 번째 사나우며, 열네 번째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그 다음에 4절 열다섯 번째 배신하며, 열여섯 번째 고집이 세며, 열일곱 번째 높은 마음을 품으며, 열여덟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그 다음에 5절에는 열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그 다음에 20번째는 6절에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가지 욕심에 이끌려, 그 다음에 27번째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쓴 우리 성경식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분입니다. 항상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데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데 도달하는 데는 매우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째는 8절 말씀에 진리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23번째 마지막 8절에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 23개가 어떤 특징입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디모데후서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할 신약 성도를 받게 된 보상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4장 8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보상으로 무엇을 이제 약속하고 있습니까? 의의 왕관을 약속을 하면서 디모데후서의 핵심 사항을 전하고 있는데, 자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국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들어오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소망하십니까? 예, 공중강림 소망하시게 되면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의의 왕관을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1990년대 다미의 그런 어디죠? 다미 선교회 휴거 소동 이후에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의의 왕관의 보상이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서,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이 재림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디모데후서의 특징을 요약을 하자면,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야 하며 말세의 때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함으로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전체 주제라는 것, 아니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전체 주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디모데후서에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자, 4장 18절 어떤 단어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붕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성경제에서 어떤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합니까? 하늘 왕국.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는 Heavenly Kingdo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Heavenly Kingdom. 어디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저 셋째 하늘 천국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는 세 가지 왕국이 있습니다. 어떤 왕국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돼서 들어가게 되는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신 천년왕국. 그것도 뭐라고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하늘 왕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게 될 천년왕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2022년 9월 18일 오후 설교 시간에 전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의 아주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교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구절을 보게 되면 1장에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바울이 이제 소개되고 있고, 2장에는 모범으로서의 바울을 소개하고 있고, 3장에는 대언자로서의 바울, 4장에는 죄수로서의 바울에 있어 바울의 네 가지 특징이 이렇게 디모데후서 각 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제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의 배경을 먼저 보겠는데요. 자, 디도서는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 회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디모데전서와 같은 시기에 쓰여졌으며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인데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디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도는 그리스 사람으로 바울과 함께한 형제요, 동역자요, 동료 군사였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지역교회에 전달하고 각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일했고, 바울이 율법 문제로 예루살렘을 갈 때 함께 동행했던 자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바울에게 구호 자금이나 물품을 전달할 때 주로 누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까? 디도가 맡았던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구호 자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6절과 16절에 소개하고 있고, 또한 바울은 디도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얻었고, 또한 디도는 바울에게 신실한 사자와 같은 사람이요 그의 영을 새롭게 하는 활력을 주는 그런 동역자라고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면 각 교회의 행정이나 기타 업무는 모두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디도의 몫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각 지역 교회를 연결해주는 전달자여 전령이었는데 바울의 편지를 교회들에게 전해주고 교회의 물품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고, 또한 바울의 명령을 받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디도는 바울의 입과 발이 되어서 지중해 연안 곳곳을 가장 많이 돌아다녔고, 바울은 이런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너희와 관련해서 나의 동반자여 동료 협력자며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아주 굉장히 아주 멋지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디도의 관계는 아까 디모데의 관계와 다르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동반자요 동료 협력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함께 일하는 형제들을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또한 이 디도, 그의 본명인 에바브로 디도를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는 자여 동료 군사여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아마도 이 디도는 오늘 제가 이제 오전 설교 말씀 때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런 구제 행위를 가장 몸소 실천했던 이런 사역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바울은 디도를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사자요,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다. 바로 디도의 사역과 임무와 역할이 모두 다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디도는 바울과 함께 일했고 함께 싸웠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립보에서 고린도로 가서 전달했고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로 갔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달마디아로 보내기도 했고, 디도는 언제나 바울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바울의 명령을 받아 각 지역으로 계속 오고 갔던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로서 물질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교회들이 보내 헌물을 받아서 바울에게 전달하거나 부족하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또한 디도는 바울을 크레테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을 하게 되었는데, 자, 디도서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디도서 1장 5절, 거기 이제 디도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것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이 이유 때문이니. 자, 디도는 어디의 감독입니까? 크레테의 감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테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이 타운으로 자기들 지역의 말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거짓 교리의 노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레테 사람들 자체가 평판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디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크레테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크레테 사람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했는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의 대언자, 누구의 대언자입니까? 크레테 지역의 대언자들이, 크레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질이 어떻습니까? 거짓말장이고 악하고 아주 게으른 탐식가였다. 참 굉장히 아주 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누가 파송됐습니까? 디도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섬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질 때 디도는 크레테 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도는 주 65년경에 기록이 됐고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며 수시는 크레테 교회의 감독인 에바브도 디도였습니다. 자, 디도서의 중심 메시지는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3장 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내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호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왜 이 말씀이 중심 메시지일까요? 디도서의 핵심은 무엇을 강조하는 서신입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선한 행위,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또한 디도서 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또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여기도 무엇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선한 행위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디도서의 특징을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 디도서의 특징 중 하나는 이방인들의 말을 3번이나 인용한 것. 그래서 아까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방인의 대언자, 크레테 섬의 대언자, 바로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고 표현한 말씀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의 핵심 진리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가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교리를 강조했다면 디도서는 인물을 매우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핵심 어휘는 선한 행위를 지속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마치 야고보서라고 이렇게 또 불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가 매우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하는 반해 디도서는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시죠. 어떻게 그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지 보시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성경 신자들이 가장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무엇이 부족하면 안 됩니까? 선한 행위와 선한 열매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말과 혀로, 입과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행위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구제에 관심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선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믿음 없는 행위를 육신의 행위, 종교 행위라고 말하며 그런 사람을 위선자 또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즉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도서의 핵심 진리는 구원의 은혜가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결코 믿음과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행위, 즉 믿음에서 난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즉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행위가 중요한 것이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제일로 중요한데 믿음이 일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반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도는 무언가를 행해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디도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목회 서신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양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서신 중에 하나가 또한 디도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특징, 디도서는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득세하는 오늘날 이단자인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아주 강조되는 책입니다. 자, 디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단인 자를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겠다고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한두 번 훈계한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 여기 영어 성경 킹제임스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rej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절하라.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단에게 속임당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디도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디도서의 구조는 3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장에는 교훈을 빛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3장에는 이 디도서 전체의 핵심 주제인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목회서신 잘 핵심적으로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신다면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